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성경 속 한자어를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8강 시편 27편 12절에서 34편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위증자입니다. 시편 27편의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자, 위증이라는 건 이제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런 얘기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 위증이라는 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뭐 평소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위증을 하면 위증죄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 무슨 증언할 때 위증하면은 그건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고 이 위자는 거짓이다,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자에 위조지폐다 하고 이제 했어요. 위조지폐, 가짜 돈이죠. 돈을 만들었죠. 이렇게 집에서. 요새는 이제 칼라 프린터기도 있고 그래서 이 위조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또 발달해서 위조 지폐가 이제 퇴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행히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갖고 다녀요. 카드. 요새 뭐 현찰 이렇게 돈 꺼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나라도 10%가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인데 돈을 갖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본대요. 저 사람 뭐 신용 불량자 아니야? 약자로 신불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위조 지폐가 다행히 많이 없어지는 추세랍니다. 예. 하여튼 위조 지폐는 가짜로 만든 돈, 돈을 이제 사적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런 거고 이제 증명한다 그런 거죠. 증거 인멸하고 예문을 들어드리는데 증거 인멸하면은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증거 인멸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난이 아니라 도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거가 부정한 사람, 그리고 어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가지고 많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증거인멸,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자는 사람 자자, 맹자 실장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맹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 요새는 시각장애인 그렇게 얘기하죠. 실장,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장은 이 막대기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혀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 맹자실장 하면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격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뭐 놓친 격이다. 뭐 전쟁할 때 총 안 들고 가는 격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증자, 하여튼 거짓 증언하는 사람. 다음 한자 악독 시편 28편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 속엔 악독이 있다.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죠. 자, 악은 악하다는 거죠. 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 호사 불출문 악사행천리. 참 이거 보면은 뭐이 말은 중국에서 나왔지만 중국에서 옛날에 뭐 나왔지만 지금이랑 똑같아요. 호사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은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반대로 악사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바람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사람들이 뭐 가만히 안 있는데 뭐 누가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거를 말을 타고 뭐 막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일이 옛날부터도 있었습니다. 호사 부출문 악사 행천리다. 예. 그래 그다음에 분독 이거는 독이 분을 품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분은 화를 내는 거죠. 막 화를 내면은 독이 생긴대요. 뇌에도 그런 실험적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기 위해서는 화낼 일을 하지 말라. 왜냐면 이 독이 생긴답니다. 몸속에도 독이 쌓이고 화를 내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거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 이 화를 내지 마세요. 혈압 올라간다는 말이 이게 없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대요. 화를 내거나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뭐 가끔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뭐 갑자기 화를 내서 죽었다. 평소에 고혈압 환자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복싱 이런 거 많이 봤죠. 복싱 보다가 권투 60년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신문에 그 다음날 권투 경기 유명한 경기하고 그 다음날 뭐 응원하다가 죽었다. 뭐 이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가 막 이긴다고 기분 좋다고 하다가 이제 악을 쓰다 죽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그 우리나라 선수가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또 그것도 분통이 터진다고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경우가 신문에 났었어요. 요새 이제 그런 게 없고요. 우선 권투를 많이 안 합니다. 지금 배불러 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두드려 맞는 그런 거 안 해요. 뭐 권투 또 두드려 맞는 게 뭐 있죠. 레슬링도 그것도 그렇죠. 유도 이런 격투기 쪽을 안 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부모들도 말리고 오히려 여자들이 권투는 하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좌정 시편 29편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좌정했다. 이 좌자는 앉을 좌자예요. 정은 정할 정자죠. 이게 좌정했다는 거는 자리를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리 잡고 앉았다. 그래서 이제 좌정관천 여기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좌정관천은 이 정은 우물정자죠. 음악 한 사람 이거 샤프라고 있죠. 샵. 근데 이제 하여튼 좌정관천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그러니까 이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좌정관천. 그리고 혼전신성 이 정할정자 이거는 이제 효도하라는 그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요. 혼은 이 황혼을 얘기하는 어두울 때는 정은 자리를 펴드려라. 자리를 정해드려라. 그러니까 노인네를 모시는 분들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노인분들이 주무실 때가 되죠. 뭐 해 지자마자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자리를 봐드리고 신성은 이 신은 새벽이에요. 아침에는 이 성은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혼정 신성 효를 강조하는 거죠. 저녁 때는 부모님 주무실 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라. 좌정은 앉아서 자리를 정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숭상 시편 31편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1편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하다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숭상하는 거 이제 존경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숭상. 그래서 여기 경신숭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존중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신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조상을 숭상해라, 숭배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 신은 우리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저스 주님의 뜻 이렇게 돼 있죠. 원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주 주님 이렇게 안 돼 있고 경신 숭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가면 이제 거기 문중회도 있고 문중회 하면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조상님 덕분에 이제 거기 차례를 지내러 가요. 뭐 추석 때 이럴 때 가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 덕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조상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동창회도 뭘 맡고 있어요. 제가 동창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 또 동창회 가면 설립자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자를 뭐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가면 말이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신송조 신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조상을 잘 받들자. 상은 이제 상주시 이렇게 했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시죠. 경상도라는 게 경주하고 상주의 머리 글자를 땄죠. 이 주자 들어가는 데가 많죠. 뭐 경주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이 주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옆에 뭐 무슨 스탄 하는 것도 그 스탄이 바로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주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돼. 상주시 이 꽃감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데 전에는 경주 다음에 큰 도시가 경상도에는 상주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경상도에서는 이 영남지방 부산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대구도 크고 그렇죠. 상주는 지금 인구 10만이 될까 말까한 도시랍니다. 대구가 한 200만 좀 넘죠. 200만, 300만까지는 안 되고 부산이 한 400만 되고요. 하여튼 이 상주는 전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답니다. 자, 다음 한 쪽. 32편 4절에 진액 시편 32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진액이 빠졌다. 이 진짜는 나루 진짜에 나루. 우리 배 타고 가면 이제 나루에도 내려서 이제 다시 뭐 땅으로 가서 가죠. 진. 그래서 이제 진짜 들어가는 데가 전부 다 뭐 그런데 주문진. 그 강원도에 있는 도시죠. 바닷가에 있죠. 노량진. 서울에 있죠. 그다음 중국의 텐진, 천진이라고 그러죠. 우리 글자는 천진, 중국 사람들은 텐진. 전부 다 이게 다 바닷가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진액하면은 그런 액기스 같은 그런 것이 연상이 되죠. 액은 액체라는 뜻이죠. 진액. 여기서 이제 흥미진진 진짜에 흥미진진할 때 이 진짜를 썼어요. 진짜에는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흥미가 넘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흥미가 진진하다. 이 진짜를 쓰고요. 그다음에 혈액, 인공 혈액, 인공 아직 인공 혈액이 완벽하게 개발은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인체에서 인체 장기 중에서 뭐 심장도 인공 심장 나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직 혈액은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인공 혈액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은 안 좋아요. 사실 뭐 앞으로 인간이 말이죠. 뭐 400년도 살고 뭐 500년도 살고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인간을 완전히 개조한대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개조해서 심장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시효가 만료되죠. 그러면 심장 갈아 끼고 말이죠. 허파도 갈아 끼고 뭐도 갈아 끼고 피까지 갈아 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00년을 산다 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을 귀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인공 혈액, 혈액, 피.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범람. 시편 32편 6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홍수가 범람한다. 홍수는 이제 물이 넘치는 거죠. 범람도 넘친다는 거예요. 홍수는 이제 물이 굉장히 비가 심하게 온 거죠. 이 범자가 넘칠 범자, 범람한다는 것, 넘친다는 얘기인데 여기 범일 두 가지 써놨는데 이 범일 앞에 한자 뒤에 한자 같은 뜻입니다. 읽을 때도 같은 범이라고 읽고요. 어떤 데는 이 뒤에 범일도 썼는데 일자는 넘친다는 일자예요. 그러니까 범일 한 데는 물이 넘쳐. 그러니까 범람, 범일 다 같은 뜻입니다. 남자는 넘칠 남자죠. 그래서 여기 외람되다 하고 했는데 외람되다는 거는 말이나 행동이 생각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 얘기할 때 이거 외람된 말씀인데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제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외람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나타내죠. 예, 외람되다. 좀 당돌한 말씀인데요. 좀 건방진 말씀 같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사에 따라서는 뭐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참 용기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외자는 외람될 외자예요. 외람될 외자. 남자는 넘칠 남자. 그러니까 약을 남용한다 할 때 이 남자를 쓰죠. 남획. 막 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는 거 남획한다고 그러죠. 그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만상입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도 이루었도다. 자, 많은 일만 만자에 이 상은 코끼리 상자죠. 그래서 우리 장기 둘 때 코끼리 상자, 말마자, 말마, 마상 이런 것들이 꼭 있죠. 그래서 만상은 만마리 코끼리가 아니라요. 이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죠. 예, 만상은 온갖 사물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고불변이다. 이거 밑에 예문. 이 불변은 변하지 않는 거고 만고라는 거는 이 고는 옛날이죠. 이 만고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뜻입니다. 이 옛날이 만 번이나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뜻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는 거 그때 쓰죠. 하여튼 만고라는 건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리고 상은 여기 군맹평상 이렇게 썼어요. 이걸 한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을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생각할 거예요. 이 상은 코끼리라고 생각하세요. 맹은 맹인이죠. 시각장애인. 군은 이 군을 이룬 거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맹이라는 거는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들 그런 뜻이에요. 군맹 평상 코끼리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같이 생겼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만지는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갔다 온 사람이 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중국을 어디를 갔다 왔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달라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중국 갔다 왔는데 뭐 어떻더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일부분만 본 거고 실제로 전 중국을 얘기하기는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명평상 만상 세상 온갖 세상의 온갖 사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한자 사상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사상을 생각을 무효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없애버렸다. 뭐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생각사자에 생각할 상자 이렇게 되죠. 사상이다. 좀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용어죠. 사실 사상. 그래서 여기 색사필온 모사필공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을 알고 보면 아 이렇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색사필온은 이 색은 얼굴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색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뜻입니다. 얼굴색은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표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사필공은 이 모양이에요. 모습을 생각할 때는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얼굴에서는 온화한 얼굴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은 그 모양은 행동 거지는 공손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은 생각상인데 배금사상은 금을 숭배하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돈을 존경하고 뭐 존경한다는 말이 뭐 그렇지만 돈을 앞두는 앞으로 두는 그런 사상이죠.
예,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예, 그런 말이 뭐 노래도 있죠. 예, 이게 배금 사상. 그래서 이제 이 배금 사상이 참 우리를 망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뭐 돈을 너무나 우선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이 배금 사상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다른 생활을 하려고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배금 사상 영어로 마모니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 성호 시편 33편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다. 성호는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긋는 거죠. 성호를 의지하다. 그 믿는 바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믿는 바를 높으신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밑에 성모 성월 성짐 성월 이게 성월 성월 두 개 나오죠. 이 성월은 그 존경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기리는 그런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성모는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기리는 달이고요. 성심성호는 크리스찬을 기리는 그런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을 기리는 단을 6월로 돼 있어요. 6월. 근데 이제 성모 성월은 몇 월인지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호 이거 이름 호 부를 호 그런 뜻이죠. 그 호령 여한 호령 여산 이렇게 돼 있는데 호령 여하는 건 이제 호령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린 거죠. 여하는 땀같이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걸 땀같이 해라. 뒤에는 산같이 해라. 이 땀같이 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땀을 흘리면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령을 한번 내리면 돌이킬 수 없다. 그게 명령을 잘 내려라. 땀이 들어가는 거 봤냐? 못 봤죠. 그런 뜻이고 여산은 산이 굉장히 크죠. 명령 내릴 때 산같이 해라. 산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뜻으로 명령을 내릴 때 신중하게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연수 시편 34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며. 연수 여기 이렇게 한글로만 쓰니까 모르죠. 이게 연수는 짬밥이에요. 그 연한의 수 뭐 몇 년 짬밥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해년자에 셀 숫자 수요 숫자 여기서 아제부 3년수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듣고 보면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아는 말에 아는 아기죠. 아기가 있어요. 있을 제자 이 부라는 건 이제 등이죠. 등에 있어요. 아가 3년수 3년 동안 수는 수사한다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어린아이 두고 3년을 찾았다. 아이가 엎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3년 동안 찾는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인데 알고 보면 가까이 있는데 그걸 힘들게 일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수는 여기 통천지수다고 얘기했는데 통은 통한다는 거죠. 하늘과 통한다. 하늘과 통하는 수다. 이 수는 우리가 이제 운수가 있다, 재수가 있다 할 때도 이 수를 써요. 여기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통하는 수다. 그러니까 이거 재수가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재수할 때 재자가 돈 재자예요. 재물 재자. 숫자는 바로 이 숫자. 재수가 있는 날이다 하고 그런 얘기하죠. 바로 이게 그런 숫자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수. 그러니까 재수가 굉장히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